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는 여정을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살면 힘들고 다 살고 나서 망해요. 언약의 여정, 복음과 복음운동, 그것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두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11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그 무덤에 오셔가지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교회를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 혹은 10년 아니면은 몇 개월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나오신 분이 계시죠. 이 교회에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조건 그런 거 구실 삼지 말고 하나님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날 것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어. 그거를 이 교회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어.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산 자는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도 사는 것이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이냐? 27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루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될 거다.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을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돼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영생 얻은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은 걸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씨 뿌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 안 나요. 생명이 있는 씨 뿌려놓고 기다리면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인간관계가 회복됐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내가 경제적인 축복받았다. 그런 복음의 기능. 복음 안에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아시겠죠? 복음의 기능은 병도 고친다니까. 복음의 기능은 귀신도 쫓겨나가요. 복음의 기능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도 주셔요. 그런데 복음의 진짜 능력은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 임금이 성경에 마귀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 그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집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고 우리 자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셔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따라온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이 해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권한에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인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인생 여정,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이냐? 세계보고마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가지고 저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그게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꿈의 길이에요, 꿈. 자기가 꾼 꿈의 길.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저 이스마엘 후손이 그 인신매매단이죠. 노예 상인들이. 그 노예 상인들한테 은 20 받고 팔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게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의 길이요, 꿈의 길. 여러분 꿈 꿔봤죠? 꿈에 내가 막 기대했던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꿈 꿔봤죠? 그런 꿈도 한번 안 꿔봤어? 혹시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꿈에 대통령, 왕된 꿈 꿔봤어요? 얼마나 쉬워요. 엄청 쉽잖아요. 꿈에 이루어진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꿈에 이루어지는 거는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요. 꿈은 쉽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의 길을 가면은 인생 쉬운 겁니다. 인생 여정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요. 꿈의 언약의 여정을 가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길을 가면 쉬운 거라니까. 여러분 꿈 꿔봤잖아요. 꿈이 얼마나 쉬워요. 꿈은 나 자고 있는데 성취된 거잖아요. 나는 자고 있어. 근데 성취돼. 나는 자고 있는데 왕도 되고,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부자도 되고,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꿈은 쉬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시면 돼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내가 우리 성세 수련이 결혼식 때, 결혼 예배 때 얘기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남편 믿고 아내 믿고 좋아요. 그거 믿어야지. 남편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 믿어야지. 그러나 남편 아내 믿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남편 안 믿어져.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어지면. 아내와 남편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 그게 큰일이에요. 아시겠죠? 남편 볼 때마다 의심이 생겨. 괜찮아, 하나님 믿어지면. 아내 볼 때마다 저 어디 갔다 왔지? 괜찮아. 하나님이 믿어지면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뭐냐 그거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요.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면서 안짐되게 된 자에게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이요. 총회장이 왜 돈이 없어요? 있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온 겁니다. 1년 내에 모아놓던 헌금 가지고 와서 다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 연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당신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죠, 유대교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그리스도는 절대 지식, 절대 능력, 절대 배경, 절대 응답, 절대 권세. 이거를요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 1년, 2년 못 다녀요.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30년 해버리는데.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서 나가는 겁니다. 못 견뎌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요 아침 저녁으로 같은 말을 한 달만 계속해서 해보세요. 훈계, 같은 말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아버지가 같은 말을 계속. 애들 집 나가버려요. 집 나가버린다니, 진짜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 그러면은요 뭐가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 언젠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야 막 이럴 건데,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3개월 하다가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하나님만 믿으라니까. 뭘 기대하지 마, 하나님 믿어 이러니까요. 그러지 그리스도만 30년을 얘기하지.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 메시지 계속 들으신 분은 지금요 LA, 미국 그 LA에서 세계 산업인대회 할 때 그때 나온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이 강한 자, 마귀, 강한 자가 탁 주인 노릇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제 아예 집을 짓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요새 성을 쌓아놓고 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아예 큰 이 성을 지어놓고 왕국을 세워놓고 주인 나라고 있다. 그 성경 구절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메시지 때마다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설교를 한 100번 이상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견딥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이 그 마귀, 계속 그 얘기 하는데 마귀 자식들은 못 견뎌요. 자기 아버지 욕을 한두 번 해야지. 자기 아버지 욕을 아침 저녁으로 막 몇 개월새 몇 년씩 해버리니까요 못 견디고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다 불의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답을 붙잡았다. 그게 불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 그게 불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뭐라고요? 유기해버려. 유기. 냅둬버려. 유기견. 주인이 돌보지 않는 개, 유기견.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냅둬버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아시겠죠? 아야, 하나님, 목사님, 그럼 내가 좀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게 하나님이 유기한 거요. 제발 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해하지 말고 좀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응? 아니, 목사님,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 이상한 짓 하러 유기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바르게 착하고 사는데 그리스도 놓치는 걸 보고 유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뭐 붙잡고 싶어서 붙잡아지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복음과 복음 운동만입니다. 복음 운동만이 모든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이 전부 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걸 딱 언약으로, 이걸 답으로 붙잡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1장 1절로 3절 보니까는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가정.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어라. 그럼 전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렘넌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내가 있으라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가정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그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그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에 대한 언약을 같이 갖고 있는 집이요, 이게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시대,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장 4절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영광을 못 돌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가지고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그렇죠. 병들었더니 급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관심 속에 있는 가정이고 서로 이게 소통된 가정이라면요, 급히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근데 사실 죽기를 기다렸어요. 11장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개도. 여러분 삶은 주님 손에 있어요. 아시겠죠? 서두른다고 되고 급하게 한다고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교훈딱 삼으셔야 돼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요. 빨리 가야지. 내가 그랬다니까. 토요일 날 핵심이잖아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들어가서 뭐 또 할 일도 있고. 근데 장례가 났어요. 일본에서 와가지고 제주도 항공권을 예약하려다 보니까 들어가면 나온 게 없어.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대기를 걸어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빨리 비행기 티켓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냥 대기 걸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렸다 안 나오면 내가 예배 인도 안 하면 장목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나왔잖아요. 토요일 날 핵심하러 들어갔다가 핵심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나왔다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어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인간적이라. 그것도 꼭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도 인간적이라.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지금 이 마리아가 죽을 형편이 됐어요. 또 그것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병들었다니까 급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고 뭐고 그냥 저녁 비행기로 나와버려야지.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슨 말이죠? 죽기를 기다렸어요.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무덤에 가서 하시는 거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물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도 죽은 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인용해가지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래도 죽은 자는 안 일어납니다. 안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난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이 기적을 여러분이 똑같이 체험한 것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오늘 부활신앙인데 부활절기신앙이 아니라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앙,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부활절기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절 날 하얀 옷 입고 뭐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 그거 말고 부활신앙.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앙,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해라. 부활 신앙이 뭐냐? 첫째로 죽음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이제 그 아들을 호박하고 칼로 그 아들 목을 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옆을 보니까는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삭 대신 순양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삭이 죽어도 안 돼요. 이삭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순양,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죽어도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천만 번을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죽어도 해결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멸망과 흑암과 사망,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사망, 내가 해결 안 돼도 해결 안 되는 사단,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지옥, 멸망, 심판, 우리 해결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멸망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다고 말이에요. 그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 중에 이제 내가 죽고 다 버리고, 최고의 종교죠. 다 버리고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운명은 그대로 있어요. 사망은 그대로 왕노돼요. 이거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우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죽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죽음 체험. 내가 죽어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저주와 재앙, 죽음과 멸망과 심판, 지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해결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체험함으로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초대교회를 이길 적 없었잖아요. 유대교 어마어마한 조직이 못 이겨요. 로마의 그 강한 힘이 초대교회를 못 이깁니다. 왜? 초대교회는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걸 잡으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언약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언약 가지고는 세상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병들어 있으니까,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부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가 부활신앙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 가는 곳에 사망이 생명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응답을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자세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의 자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위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활신앙의 자세는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그 자세가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집은 따로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이춘환 본사님 금요일 날 소천하고 오늘 발인했잖아요. 자기 본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이 땅이 나그네니까. 이 땅이 본향이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어떤 자세를 갖는 게 부활신앙이냐?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의 본향집은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 보면은요, 자 13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가는 곳에 무슨 생명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신앙 자세,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부활의 역사,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44절) 보면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죽은 자가 이제 수족을 배로 죽을 때 우리가 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몸도 묶고 나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겠죠? 이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요. 살아났어. 근데 지금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손과 발은 몸은 묶여 있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자꾸 생각이요, 못 믿도록 먼저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막 내 생각이 먼저 찾아와요. 그렇죠? 옛날 가그가 먼저 찾아오고, 좋지 않는 막 불길한 그런 생각들이 먼저 찾아오고, 그게 절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와버려. 그게 절도요 강도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끝났습니까? 문제 아니야. 문제인데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문제가 아니려면은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통장에 제일 돈으로 이렇게 이제 비율을 드는 게 빨리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잖아요, 돈에.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들어있어. 100억 들어있어. 근데 이제 그 돈 1억 쓸 일이 생겼어.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려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장에 돈 잔고는 10만 원인데 이 1억 쓸 일이 생겨서 큰 문제예요. 문제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네. 하도 교회에서 다 끝났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다 끝났어, 문제 아니야, 속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아닌 것이지. 목사님이 올 때마다 다 끝났어, 그거 문제 아니야. 예?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요, 이기는 기회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답이 다른 거 아닙니다. 또 뭐 새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시대의 시간표가 와요. 흐름이 보이나, 흐름. 요즘 여러분 말씀 들으면 렘넌트 시대, 또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런 메시지 계속,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응답도 없지.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세계화된 세계복음화 언약도 없지. 거기다가 시대의 흐름도 못 보지. 거기다가 기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지 그것도 모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다 끝나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속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세계화. 그리스도가 세계화 되어지는 시대의 시간표. 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왜 언약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내 약속이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숨은 응답.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숨은 응답이.
여러분 갈등하지요? 갈등은 100% 갱신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6에서 0으로. 쉬워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턴만 해버리면 돼요. 그럼 갈등은 없어져요. 그리고 위기, 기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온 기회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포로노와 다니게 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그냥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의 시간표. 우리가 왜 보호자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순간순간 도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숨은 응답을 찾으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사망을 당한 자가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난 비밀, 죽음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또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죽었던 내가 세상을 살리는, 죽었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활의 자세,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 가는 곳마다 사망이 무너지는 응답을 보고 체험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